오늘 설교 제목은요, 새 땅에 들어온 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온 후. 새 땅에 들어온 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새 땅에 들어온 후가 되고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로 보면요, 새 성전에 들어온 후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온 후. 새 성전에 들어온 후. 네, 오늘은 10월달 첫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드디어 9개월 만에 대성전에서 새 성전에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고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 우리 위해서 그렇게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찬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새 성전을 예수님의 피로 인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발라주십니다. 또뿐 아니라 새 성전에 모인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또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새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를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격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대해야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 위해서 그렇게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대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은 없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 새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과 동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귀한 성전 되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몸 된 성도들과 그죠? 예수님과 한 몸 된 예수님 각 지체가 된 한 몸 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재직들과 모든 새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감격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경을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살을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피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외에 더 주시고 좋은 것 외에 더 주시고 또 좋은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되 작게 준비하지 않아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2편 10절입니다.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행복하다고 입을 넓게 열면 행복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입을 넓게 열면 우리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입을 넓게 열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입을 넓게 열면 그 찬양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 성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이 뭘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전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알아 그 큰 그릇, 이 좋은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 순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성경은요 크게 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성경은요 구약 있고 신약이 있죠. 신약과 구약 두 가지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 구세주만 아니라 예수님 왕이거든요. 예수님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명령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삼가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새 땅, 새 성전은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새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 순복 인천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새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랑이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왕이니까 예수 나의 왕. 우리는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 주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인 것입니다. 왕이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신앙을 잘 전했는데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 나의 왕이다, 예수님 나의 왕이다 하고 전하는데 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요 옷깃을 여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들이 듣겠나이다 하고 준비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왕.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삼가 듣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정말 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자세고 새 성전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새 땅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 여호수아와 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이 뭐보다 나냐?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나냐?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물 있는 예배입니다. 제물 있는 예배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수양의 기름, 그것은 헌금 중에 제일 큰 헌금 중에 하나가 수양의 기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예배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예물보다 낫고 헌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땅 새 성전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첫째, 옛 습관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습관, 애굽에서의 종교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옛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뭐냐? 관행이다. 옛날 사람도 그렇게 했다.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 관행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전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셨으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땅 새 성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성전을 들어오는 입구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크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담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주 오목조목 좋았는데 새 성전 왜 이렇게 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익숙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새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더 좋게 만들었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보지 마세요. 아직 익숙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들 주차장 들어오는데도요, 참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그럴 겁니다. 또 더 좋게 만들었는데 아직 익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빨리 익숙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빨리 익숙되려면요, 아침 일찍 오셔서요,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한 10번만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이 방은 뭐 하는 데인가? 담임 목사방이 어디 있네? 여기 있네? 하고 찾아보면서 하루에 한 10번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방바라다 보면 절대로 불편하지 않고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익숙해지면 새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새 습관이 되면 더 좋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야, 편리하구나, 야, 정말 깨끗하구나, 이게 불편한 게 아니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한번 생각 좀 해봐. 아이고, 목사님만 고생하셨나? 건축위원회 장로님, 건축위원들, 우리 집사님들, 교구자님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수고했어. 그렇게 생각할 때, 아, 은혜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서로 고통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더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을 입어서 성경적 습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습관으로 살아가면 지옥 가요. 그러나 성경 습관으로 살아가면 내 사람을 닮아가요. 결론 어디 가느냐? 살아요. 어디 가느냐? 천국 가요. 어디 가느냐? 멸망 받아요. 둘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이 습관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두준 섬기지 말아라. 세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지 말아라. 돈을 필요합니다. 돈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먼저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말합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처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적과 거린 가나안 땅에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복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낯을 채우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을 흥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병들었지만 치료받을 수 있으며 저 지옥까지 천당 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초신자도 아닌데 이런 명령을 하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만 넘겨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끝장 24장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처절하게 타락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반복적으로 타락합니다. 반복적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주어로 묵상했다면, 그 말씀 지켜 행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새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명박 새 정부가 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 교회가 먼저, 한국 1200만 신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여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간다면요, 북한의 핵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국의 나쁜 경제 소식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대한민국의 그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볼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아니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당신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냐 기독교인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 무종교가 있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행사 때마다 다 부릅니다. 이번에 개천절날 행사 때도요 나는 열심히 봤어요. 애국가를 1절만 부를 거냐 4절까지 부를 거냐 그랬더니 당당하게요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4절까지 똑똑하게 아주 바르게 부르더라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요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세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한국 국민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신들이 많아요. 기독교 목회자는 10만 명인데 점치는 사람들 다 합치니까 80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새 땅 새 성전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합시다. 셋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볼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래야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형통이나 평탄은 참 좋아요. 형통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형통이 뭐예요? 형하고 통하는 게 형통인가? 막히지 않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형통하느냐? 형통의 방법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명령만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어느 책도 성경을 아니고는, 성경 해석한 책이 아니고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하게 성경에는요, 성경에 관계된 책에는요 우리가 형통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형통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형통이고 형통은 순종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은 형통이고 형통은 순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제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요즘 같은 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아. 또 순종의 대가가 크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순종의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가 더 커요.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더니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비참하게 그도 죽고 그 가족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순종하면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목동 다윗이 순종했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실패에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배까지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성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조용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천 25년 전 내려올 때는요 히밀빌딩 지하실에서 냄새나고 습기 차고 깜깜했어요. 100평도 안 되는 거 시작되었어요. 순종했더니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고 부족한 최성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성전을 말씀 실천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하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모니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그릇 준비해야 될까? 믿음의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순종과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왕 되신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하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명령하시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사는 이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으면 최고의 건강한 신앙이고 최고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땅 가나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해도 많았고요. 또 실패도 있고요. 넘어짐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었어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사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대.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믿었어요. 믿고 나갔더니 약속대로 됐어요.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그 족속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하게, 여호수아를 평안하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도요, 성령원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막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남편이 믿어지고, 아내가 믿어지고, 세상이 믿어지고, 친구가 믿어지고. 믿어진다고 해도 별로 은혜가 없는가 보지. 여러분, 최고의 자산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르는 사람 다 믿으면요, 자기도 믿어져요. 자기가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안 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엄마를 끊어서 말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진할 때,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아시나요? 50년 전에 불광동에서 다 떨어진 가마니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고, 그 천목도 천막입니까? 기둥도 똑바로 못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천막. 그 속에서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 목사님 용기를 가지셨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조용기 목사님 제일 많이 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하신 말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앞뒤 실같이 어두워도, 내 귀에 들을 건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신 분이 조용히 목사.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결과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됐고, 50년 지난 세계 최대 성도가 됐고, 50년 지난 지금 세계 최대 영적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 믿고 가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하고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간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 들고 갔습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그 성령이 모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가자. 그럴 때 홍해속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마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 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 편에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혹시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걱정하지 마세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부끄러움 안 당한대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면요 낮출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르는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른 모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마다 유대인 되었던 헬라인 되었던 로마인 되었던 그저 얼굴이 검든 희도 놀았던 가졌던 못 가졌던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마다 모두가 부유하게 된대. 영혼이 잘 된대. 범사가 다 잘 된대. 강건하게 된대.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난하라 생각지 마세요. 부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다고 말하세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세 번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새 땅을 주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 나갑니다. 그죠?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어갑니다. 떨고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데마다 다 벌벌 떱니다. 하나 하셨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한 길로 들어 원수 마귀가 7길로 박살이 나고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높이 낮출 자 없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강한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이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세상은 우리 밥입니다. 문제는 우리 밥입니다. 보이는 세상, 그거 세상 권세 명예 물질에 덜덜 떨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출발, 전진하고 하나님 믿고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존귀하다고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대단하다고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항상 높여주시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풍성해진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신앙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떻게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에게는요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사망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길에, 이 두 길의 갈림길은요 믿음의 표지판만 있습니다. 믿으면 축복, 믿으면 성공, 믿으면 풍성한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되고, 집에서도 잘 되고, 일터에서 잘 되고, 다 잘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력이 풍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과실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새 땅에 들어온 후, 새 성전에 들어온 후, 새 집에 이사하면 기쁨이 큰 만큼 할 일도 많습니다. 할 일 우리의 몫입니다. 각자 내가 가장 앞장서서 가야 할 나의 목입니다. 새 성전을 내 집처럼 아껴야 할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나눠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가 행복하다, 살만난다 하는 하모니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사 10월 첫주 성찬주일 새 성전에 이 땅에서 천만은 성찬주일 허락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명령하시고 우리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힘으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